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00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죠.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알고 바른 교육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단면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하였고 그러기에 그의 소견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어요. 중두난방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지요. 그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미가 예후입니다. 그런데 이 추격형으로 미가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가 예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미가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도둑질 맞았다,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아들이 미가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드리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내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세우리라. 그리고 거기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흘러온 레위인 청년안을 들여서 계약을 하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마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1100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많은 숫자잖아요. 그 레위인하고 제사장의 계약을 맺으면서 1년 연봉을 은 10개로 계산했다는. 그렇다면 은 1100개는 몇 년 겁니까? 예? 10개로 계산했으니까 110년치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저주랍니다. 아들이 가져왔습니다.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한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 때문에 저주했다, 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도 말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고 축복하지도 말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 이권에 개입된 것에 대해서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도 그러면 직분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사람을 그냥 성도라 부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 전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 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며 사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형식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목적은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만든 게 다 우상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그 신상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든다, 이게 우상입니다. 내 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 정말 내용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걸 금했습니다.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든 이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금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집의 신당에다가 모셔둡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25절을 보시면 장색에 만들어서 장색을 두어서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제사장이 없어요. 다 갖춰놓는데 정말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거룩하게 세워서 제사장을 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 갖춰서도 제사장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동일하게 시험을 받는 자라도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나타났습니다. 미가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지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같이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흉내도 못 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는 자라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모든 환경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지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고 어쩌면 소년 가장이 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엄청 고된 일입니다. 중노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없는 매도 맞고 위기를 수없이 겪었던 주님. 풍랑도 일고 몰매도 맞고 이랬던 주님 아니십니까? 소외도 당하고. 여러분, 우리와 한결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 그러기에 그분처럼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젊은이가 옵니다. 어디서 왔냐?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다. 거주할 곳을 찾는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옷 한 벌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됐냐? 됐다. 그래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레위인 구별돼서 한 집의 개인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서 순번을 따라서 할 순번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개인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성막과 율법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성막과 율법 중심입니다. 성막을 벗어났습니다. 율법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물론 이 껍데기, 형식의 틀이 필요합니다.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도 껍질이 호도 알맹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씨앗은 껍데기가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만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형식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빠진 형식주의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형식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만 갖추었지 충실한 내용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통해서 배우고 채워서 올바른 형식을 갖고 올바른 내용이 그 안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통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전통이 중요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 성도,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를 갖추되 그 안에 내용을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